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가지고 이 시간 렘넌트 살리는 언약 붙잡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사단의 손에 잡힌 자 건지기 위하여 저 237 나라의 빈 곳과 이방인을 건지기 위하여 후대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다 찾으셨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참된 회개입니다. 뭐가 진짜 회개냐? 바울이 오늘 보여주거든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사단의 심부름하던 내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건 누리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느냐? 이번 주 2부 예배 때 유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가 다락방 했다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유 목사님 비판하고 다락방 비판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다락방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렘넌트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다락방이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웃기잖아요. 웃기는 얘기거든요. 우리만큼 십자가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우리는 복음 메시지 보면 맨날 십자가 나오는데 안 그래요? 저희 보면은 복음 메시지 기본 메시지 그림에 맨날 십자가 나오는데 뭘 십자가 강조를 안 합니까? 우리가 교회는 십자가 주로 안 걸죠. 십자가를 주로 안 답니다. 본당에 십자가 없고 그 자리에 칠판 있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조차도 천주교에서 조금 계속 우상으로 만들거든. 이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떠한 복음 말고 어떤 다른 형상, 어떤 다른 상징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만큼 많이 얘기하는 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갈보리산이 십자가 그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다락방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데 다락방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진짜 회개냐라는 거죠. 진짜 회개가 뭐냐?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뭘 해야 그럼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요, 죄 짓지 말자 요 얘기거든요. 자범죄 얘기예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범죄 짓지 말자고 강조하고 자범죄 지었으면 싹 다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경건주의로 가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더라고요.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보다 너 어떻게 살았냐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너 죄 지었냐 안 지었냐, 나쁜 생각 했냐 안 했냐,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자꾸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 요 얘기로 가는 것을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그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못 받죠. 율법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밝히고 아, 내가 율법을 보니까 나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죄하고 가까이 있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고 그래서 나는 가능성 없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만 사는구나 이거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복음 설명하려고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누리라고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자꾸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건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경건이 최고인 것처럼 율법이 최고인 것처럼 하면서 복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 해놓고 죽는다니까요. 다 해놓고 구원의 확신 없죠. 죽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는 계속 지옥 갈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우울증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정신문제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컷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절대 현장에서 생명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얘기냐?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 여기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경건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청교도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해결되냐?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행복이 있냐?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시달리고 구원의 확신 없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것도 모르겠고 진짜 증거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고 말씀 성취된 적이 없고 현장에서 전도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범죄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근데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지만 자범죄 안 짓는다고 해도 인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렇죠? 원죄가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고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인데 요 얘기 안 하고 자꾸 자범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요 원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이거 자꾸 오해하니까 사람들은 행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자꾸 오해하니까 결국 경건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오해를 랩넌트에게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랩넌트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진 않아가지고 누가 얘기해주는 거, 목사님들이 설명해주는 거 듣고 알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라어 원어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관역,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데 그럼 원래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선악과죠. 근데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온 것이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하는 말을 더 믿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에서 벗어난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원죄가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제일 처음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당하게 된 그 신분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냐 안 했냐 우리는 주로 이거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것도 죄가 맞는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거야. 네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럼 저는 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포로들한테 그 선택권을 줬어요. 너 어디로 갈 거냐? 남한으로 갈래? 북한으로 갈래? 이거 선택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남한 가겠다, 북한 가겠다, 아니면 난 둘 다 안 가고 저 중립국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남한 가겠다 선택했던 사람이 있고 북한 가겠다 선택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북한 가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나는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선택했어요. 거기서 북한에서 정착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 자녀는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북한인 거예요. 근데 그 북한 안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숭배하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로 인한 죄와 저주를 계속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선택한 결과가 그렇게 자손들한테 온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선택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한 이후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말고 나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녀 되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된 그 이후로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이 잘못했냐 잘못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해결이 안 되죠. 그죠? 그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요 속에서 태어나니까 당연히 치를 수밖에 없는 게 자범죄예요. 이거는 뭡니까? 잡히는 거예요. 원죄 속에 있으니까 이 원죄의 배경, 이 원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원죄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로서 나오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쵸? 상처 속에서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자범죄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알고 지은 죄, 형법적으로는 고의라고 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이걸 형법적으로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고의냐 실수냐.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다 죄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있고 미래에 지을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여기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조상의 죄입니다. 이 말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조상이 죄지었으면 자녀도 죄인이냐 그 말은 아니고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그 결과는 자손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런 죄가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면서 저주 가운데 딱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는 사단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귀신이 꼬이는 곳이에요. 이게 죄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사단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죄로 인한 저주가 인간에게는 계속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가지고 착하다 나쁘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 이전에 그런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 사실. 왜 그렇죠?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 죄라니까요.
사단한테 장악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됩니까? 자꾸 사람들은 회개 얘기한다고 하면서 요 얘기한다니까요. 경건, 율법 요 얘기하면서 자범죄 신경 쓴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그리고 원죄라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국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부흥운동이 귀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운동이 회개하는 운동이었는데 그 회개가 뭐에 대한 회개였냐? 이것보다는 주로 이거였어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귀한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근데 완전 복음이냐 하면은 미안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자꾸만 변질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죄를 두고도 영적 사실을 밝히고 성경대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속죄에 대한 내용을 완전 복음으로만 전달해줘야 돼요. 속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 안 받는 것은 공의롭지 않잖아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의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영혼, 육신의 완전한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대가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진 사실을 안타까워하시고 죄에 속한 자를 해방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인간이 해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율법의 의로 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로서 난 새로운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주셔서 인간이 멸망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여셨어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다. 19절에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왜 막아요? 자기가 죄 없다 하는 그 입을 막으려고 그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졌었던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전부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죠? 율법, 제사, 제도 모든 것은 다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가죽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어떤 예물을 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6월절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래서 나오는 그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모든 희생제사에 대한 비밀 전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지 않도록 그 벌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벌 받으실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새로운 산 길을 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한테 왜 줬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인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죄를 다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이제는 상관없도록 해방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우리를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했습니다. 3저주에서 해방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죄 문제 해결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3저주를 해결한 사건이 바로 속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렘넌트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의 어떤 회개,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거예요. 그 어떤 뉘우침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공로와 선행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저주 이길 수 없고 재앙 이길 수 없고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죠? 어떤 종교에서도 다 요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뉘우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 많이 해라, 죄 안 짓도록 노력해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아무리 해도 절대 못 이기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해라가 하는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이 뭡니까? 영접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저는 이 성경 구절들이 너무 멋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기억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뻔히 죄 지은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회개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얘기하냐면 안 그런 척하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경건 율법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진짜 회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일신분에서 방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방향 바꾸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그 회개를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접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귀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마귀 자녀 말고 하나님 자녀 하겠다. 방향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게 회개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회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 이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저는 청소년 때 이런 메시지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나가서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빈손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그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은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기에 완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모자라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바깥의 기독교 교단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로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선행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주류 교단들이 하는 얘기로 이제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정말로 이거 싫어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회개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죄 안 지어야 되고, 우리가 더 공로 선행 더 해야 되고,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바울이 피토하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2장 21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회개해야죠. 왜 회개합니까? 자범죄 회개해야죠. 왜 회개합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의롭다 하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죄의 확신, 이미 구원, 이미 죄 용서받은 그 확신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자꾸만 12가지 문제로 가니까 이것이 치유되고 이것이 갱신되어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갱신해야 되잖아요. 자꾸만 이거 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 점검해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회복하고 가르쳐야 될,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회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 운동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율법과 행위와 경건 수준의 회개 말고 진짜 참된 영적인 회개를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렘넌트와 함께 해야 될 영적인 회개는 뭡니까? 오늘 바울이 했던 요 회개예요. 오늘 바울이 했던 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진짜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감사.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거죠. 계속 이거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전달하라고 구원하신 건데 나는 거기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너무 관심 없고 자꾸만 세상에 속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관심 말고 내가 너무 다른 데 관심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회개죠. 우리는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참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회개냐? 우리 개인이 회개할 뿐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회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더 다른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 다른 말로 해서 오직이 안 되었었다는 사실에 대한 회개. 오직 그리스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나라와 저 한국 민족과 저 전세기 237 나라 저 사람들과 많은 부족 국가 사람들이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 우상 섬겼던 이스라엘의 죄를 다 안고 회개했다니까. 모세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근데 모세가 우상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금송아지 섬겼던 것을 안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고 배역했던 것을 회개했는데 하나님 거기 역사하신 다니엘 9장이에요. 우상막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 말고 다른 것 했던 것에 대한 회개. 이 회개 운동이 진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 알고 속죄에 대해서 알고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용서를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왜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착해가지고 용서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언약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은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살리는 쪽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서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참된 회개 운동의 흐름과 내용입니다. 세상이 하는 회개하고 많이 다르죠.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눈을 떴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진짜 회개운동, 진짜 복음운동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되겠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미스바 운동 같은 참된 회개운동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도록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지금 되게 많이 무겁거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길게는 얘기를 못하는데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들어가잖아요. 통과되려고 하거든요. 뭐 여당이 이렇게 아주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제는 뭐 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데 우리가 안 하려고 해가지고 선거 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쪽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이제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벌 받도록 만들겠다, 말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죄가 심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약과 타락과 음란과 중독이 더 심해지겠습니까? 이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 숭배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나라 살리는 회개, 전 세계 후대 살리는 회개, 사단에게 잡힌 자와 이방인 살리는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의미를 알고 복음 누리는 가운데 이 복음 전달하고 사람 살리는 참된 회개 운동하도록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